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소중한교회 이재희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일제시대 때의 유명한 소설가인 김동인 씨의 작품 가운데 발가락이 닮아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32살 된 노총각 M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총각 시절 때 무절제한 방탕의 생활로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M이라는 사나이는 차마 의사에게 자신의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아내의 불륜을 캐묻지도 못합니다. 이유인즉 자신의 과거가 다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주치의 의사에게 아이를 보여주며 자신의 정조부를 닮았니 혹은 이 아이가 자신의 중간 발가락을 닮았다고 희낙낙해 합니다. 눈물겨운 그의 애처로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서 의사는 발가락뿐만 아니라 얼굴도 닮았네 라고 말해주면서 돌아서 앉아버립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이 위선적이고 모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잘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닮은 아이를 기대하는 아버지의 심리를 엿보게 됩니다. 친자식은 친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 부분이든지 닮은 데가 있습니다. 신체이든지 성격이든지 그 부모에게서 난 자식이라면 닮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죠. 이양지사 자신의 좋은 것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처럼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모두 다 그 부모의 실체를 담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꼭 빼닮았다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영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고대 성경시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따라 살았기에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살던 많은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형상을 따라 만들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신의 존재 논쟁에서 히브리인들은 이길 수 없고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껏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 푸른 하늘 너머에 계신다고 말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언제나 푸른 하늘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겐 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 분일까? 다른 가나안의 우상들처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 성경 본문에서 하나의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사람을 보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형상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에서는 첼렘이란 말인데 그림자, 그 이미지 혹은 거울 속의 또 다른 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마치 사진을 찍어서 옮겨 놓은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단어 가운데 사진기라는 단어가 미찔레마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첼렘이라는 형상에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려면 사람을 봐야 할 텐데 도대체 사람의 누구를 봐야 하는가 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고대 성경 시대는 가부장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라고 생각하면 머리숱도 많고 수염도 길게 나고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남자라면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한 제사장들이라 선지자는 언제나 머리숱이 길어야 했고 수염이 많이 나고 온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대머리나 털이 없는 사람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머리인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다고 하니 젊은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한 것도 바로 이런 신앙적 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상적인 분이시기에 정상적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머리끝부터 온몸에 털이 많이 난 사람이어야 했고, 그리고 수염이 긴 사람이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양을 묘사할 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히브리적 문화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이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까요? 형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형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에 17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성경에 꼭 3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사람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이 형상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3번씩 반복된다는 것은 아주 강조한다는 의미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명하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